새벽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잘 자고 이 새벽에 계속 천국 초청 주일 맞아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27일에 그동안 태진자를 위해 기도하고 초청하신 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아담 이후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율법을 잘 지키면 좋지만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채찍과 순환을 기꺼이 담당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27일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 은혜 받고 예배의 모든 순서와 찬양 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초청되어 오는 분들을 위한 친절한 예배 안내와 주차 관리와
식탁 준비든 기쁘게 감당하는 주안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263장입니다.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저희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는데, 그것은 하늘의 소집령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마치 군대 영장을, 소집령을 들고 각 사람에게 전달되어진 것처럼,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넓혀서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집령을 내리는 것이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 구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집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려졌잖아요. 그리고 소집을 한 그들에게 주신 그 명령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셔서 죄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묶어놓는 교도소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랬죠.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가리켜서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보신 이 6장에는 이제 12 제자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난 이후에 몇 가지 그들이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또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인생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6장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이라는 그 예수님의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아주 간략하게 딱 압축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6장이에요. 근데 이것은 마치 죄인들을 부르셔서 부르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이 땅의 영적인 전장에 보내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 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는 특별히 아마도 마태복음의 가르침을 보았던 것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을 다시 재해석을 하면서 누가는 6장에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평지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 갈 때 어떻게 제자의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소위 말하는 팔복이 이제 4개의 복으로 이렇게 요약되어져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사람인가? 그러지 못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복 받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소집령을 피해 다니는 사람과, 그리고 하늘의 소집령을 받고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은 우리에게 그 첫 번째 특징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모든 피로를 채우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늘의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얻는 것 가지고는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배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줄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슬피 울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누가는 이 내용들을 압축해서 이 땅에서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우는 자들이 복이 있고, 실제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훈련의 방식인데, 자, 우리는 말씀을 들어가면서 사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요. 그리고 결국 그 집이 마지막 날에 이 집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탕류가 흐르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이렇게 덮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다 무너진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소집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 죄인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운명적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 아마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내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이 개념들이, 그것은 우리가 죄인의 삶을 그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훈련을 받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라.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의 삶은 요약하면은 이런 겁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우리는 이 경쟁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것을 내가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도리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 계명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약에서의 최고의 계명은 남을 대접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인데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일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워주기도 하고 그들을 먹여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요구는 그 이상을 넘어서야 된다. 우리가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만큼 내가 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것을 심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된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모욕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누군가의 뺨을 때리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그렇게 받을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오늘 이 새벽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만큼 하나님에게 고스란히 받을 것이다. 그러니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판할 것이다. 그러니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을 정죄할 것이다. 그러니 용서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자꾸 들춰내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그것을 지적하고 나오실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가느냐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은 사실은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편집을 할 때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에 대한 그 이야기를 결국 이렇게 주면서 당신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가 한번 봐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사실은 못된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좋은 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싹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세워나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쌓은 것이 내 속에서 그것이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속을 무엇으로 내 인생을 채워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과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해야 되는데, 자, 결국 우리가 하늘의 소집령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교도소 같은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훈련을 받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자, 입만 살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라. 자,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내용들이 6장을 오늘 다 이렇게 설명 못하고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많이 건너뛰어졌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임을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요.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율법적으로 나의 행위를 가지고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부족합니다. 내가 못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에서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여전히 예전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집을 이렇게 지다가는 큰일 났겠습니다. 이건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지어진 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 내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게 홍수가 나고 이렇게 큰 물이 몰아닥칠 때 내 집이 다 떠내려가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솔직한 마지막 고백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그 반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주여 주여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속을 키워야 돼요.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진짜 이 반석에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내 속에 무엇으로 채우느냐를 말해 주어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시되어지고 조롱되어지는 그런 것이 없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내 것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어쨌든 우리는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 어느 날 정신이 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 큰일 났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지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어쨌든 우리가 이 보신 이 마지막 6장의 결론의 내용은 그겁니다. 듣고 행하는 자의 집을 지어라. 자,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함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가 주일날 오게 될 분들, 그리고 또 주일날 드려지게 될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고 또 지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주여 또 한번 외치고 이번 주에 있게 될 주일날 행사를 위해서, 오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부름받기 이전에 죄인 되었을 때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살아온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이 교제 청구운동을 통하여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고 예배에 참여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복음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턱없이 부족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지 못했던 허물과 연약함이 많이 있으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마지막 그날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며, 올해도 이와 같이 청문동을 통하여 초청받는 주의 백성들, 그들 역시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임을 기억하며 반드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며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세워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바라 없기는 한 번도 예배를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배를 함께 보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당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따라 이번 주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거룩한 사명, 우리를 부르신 하늘의 명령임을 기억하라.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오늘은 그동안 나의 집을 내가 어떻게 지어왔을까,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과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의 집을 그렇게 지어왔을까? 내가 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로 심은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리 하셨는데
나는 책망과 꾸지람을 더 많이 받을 것만 남았는가? 아니면 칭찬이 남았는가? 내가 지은 집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섰으면 좋겠고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듣고 행하는 자의 집을 짓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지나온 날에 살아온 세월과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은 그대로 과연 나의 집을 지어왔는지, 그래서 악한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처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제라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내 삶이 무너져 떠내려가지 않는 그리스도 위에 내 집을 짓는,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의 집을 짓는 그런 심령이 되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진실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내가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잘못된 집들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새로운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는, 무엇이 우리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잘 지어나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도 떠내려가는 이가 없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보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고 그러함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탄식 앞에 서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고 오랜 세월 주를 위하여 살아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놓을 때 과연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나 인생의 집이었는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나의 인생의 집이었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보며 우리 인생의 집을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잘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여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에 내 인생을 감추어서 그분의 그 대속의 은총 속에 내가 왔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의 인생의 집을 반석에 잘 지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혹시라도 잘못 지은 것이 있으면 허물어 버리고 다시 인생의 집을 짓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하늘의 소집령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